말씀의 제목은 생각하며 사는 인생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이제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절기죠. 또 우리가 그를 마중 나가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오시는 주님을 마중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벗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깊숙한 중심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을 돌이켜 잘못된 것을 고쳐낼 수 있는, 주 앞에 토설하여 내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드리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면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 내 안에 나를 붙들고 있는 내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을 좌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을 다시 배워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에 주님은 그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믿음과 신앙이 변질돼버리고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그 땅에 주님은 찾아와 주셨고 무엇이 정의인지 어떻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작금의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은 절망과 불행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참사라고 말합니다. 참사. 경제 참사, 공정 참사, 국방 참사, 외교 참사, 인사 참사. 결국에는 이태원 참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절망과 불행, 정의와 억압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참사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진짜 깊이 고민과 해악을 가진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해요.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자성어 중에 혼용무도라는 말이 있어요. 혼용무도. 어두울 혼자에 쓸 용자를 쓰고 그래서 어두운 때 쓸 용이 없다라는 말이죠. 어두울 때, 힘들 때, 이때 쓸 용이 없다. 무도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 하여서 무도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울 때 쓸 용이 없고 옳게 행해지는 도리도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한자 성어가 생각이 나는데 사시이비라는 말이에요. 사시이비. 겉으로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죠.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근거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해서 정당한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옳지 않은 거예요. 사시이비. 겉보기에는 맞는 것 같으나 실제는 다른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참 많습니다. 그 일을 나열하기가 쉽지 않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진짜 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겉으로 맞다고 속이는 이들에게 아니다, 틀렸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하시는 말씀은 진짜 누가 왕인지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이는 많은 일들에게 속이지 마라. 거짓이다. 이것이 참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두울 때 끊고 갈 군주가 없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법 질서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라고 정상일까요? 우리라도 모든 것이 맞는 일일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뭔가 분명하게 세워내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정권을 바꿔야 하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삶 가운데 분명히 가져야 될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발 부탁인데 생각 좀 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며 살아라.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데 참으로 많은 인생의 이야기들을, 깊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전도서는 깊이 있는 책이에요. 인생 전반의 이야기를 뭐 하나 빼놓지 않고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인생의 전 분야를 마치 넓은 강, 깊은 강이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전도서는 깊은 책이에요. 읽고 또 읽고 읽으면 깊고 넓은 강에서 만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권면해줘요. 어렵고 힘들 때 정의가 무너지고 불평이 난무하고 세상에 착취가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는 이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래요.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래요.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빈민을 학대하는 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일을 볼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을 읽어보면 만일 내가 어떤 지방에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과 재판과 정의를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을 볼지라도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풀었으면 너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빈민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라. 세상에 정의가 어딨니? 세상에 공의가 어딨니? 바람이 어딨니? 세상에 옳다 하는 사람이 어딨니? 모두가 다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너 잘났다고 네가 말하는 이야기들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 너무 당황해하지 마. 당연한 거야. 없으니까 생각하며 살아라.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공의인지 정의인지, 내가 하는 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는지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누가 피해를 당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세상에 없어요. 모두가 다 불의로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불행과 인류의 비극은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각자가 선악의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틀리는 거예요. 선악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합당하지도 사랑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아. 네가 하는 일이 옳은지 공의인지 바른지를 생각하며 살아라.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고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다 하는 것도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서 매 순간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법의 정의를 외치는 판사도, 법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도, 사랑이라고 말하는 목사도, 종교 지도자도, 조금 높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왜곡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요. 우한이 몰려다니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옳음인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가난한 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유린되는 광경을 도처에서 보더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라. 착취는 하급 관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한도 끝도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거 바로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정의와 공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 각자 생각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옳다고 함부로 나대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네 말이 맞다고 함부로 떠들어대지 마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라. 부교육자를 여러 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일관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포함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해준다. 세상에 나 같은 목사가 어디 있는가? 나 같은 담임 목사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한대요. 뭐 간섭도 안 하지, 자유롭게 일하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아무 생각 없이 목사님 내일 나와서 같이 일합시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주일에 딱 한 번 쉬는 날인데 나는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사람 불러서 일을 하면 된다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에서 막 생각해요. 퇴근합시다 하면서 가요. 저는 집에 가지만 시킨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산더미 같이 있어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옳다고 말하는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겠구나. 오늘 성경 뭐라고 말해요?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라고 말해요. 전제를 정했어요. 어느 지방에서든지 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라는 말이에요.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일들을 그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하는 일들 내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학대가 되고 질받는 일이 되고 정의롭다고 옳다고 말하는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 늘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생각하며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는 말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하는 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어떻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대요. 내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치 자기가 어른인 것 같고 내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욥기서 32장 9절에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분명히 말해요. 어른이라고 지혜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이라고 정의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지만 불의한 자는 자기가 공의를 모르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불의와 불의를 행하시고 아침마다 공의를 선포하셔요. 근데 불의한 자는 자기가 공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수치가 되는지를 모른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혹 나는 맞다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의가 아닌지 공의가 아닌지 불평인지 내가 하는 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아라. 또 하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명령하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 위에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우리 아까도 봤던 본문인데 전도서 5장 8절에 보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몇 명이라도 내 밑에 사람이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 한다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위에 감찰자가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왕도 세상의 왕인데 왕도 자기 위에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높아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내가 전체 권력을 다 잡고 있다 하여도 그것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지막 더 높은 자들, 최고 높은 자들 같은데 높은 자들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이한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는 걸 거예요. 높은 자들이라고 해서 누구냐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때 히브리어로 말하면 높은 자들은 게보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장엄복수형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한 분. 왜 복수로 이야기했냐면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지위, 그의 권능을 말할 때 장엄복수형을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사람보다 그 위에 계신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높으신 분은 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 존엄한 권력자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의 전체 권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엔 누가 있어요? 그 위엔 누가 있어요? 그 위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마다 감찰을 받고 있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요. 실력이 있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탤런트가 있고 재주가 있고 많이 배워서 그것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관자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에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려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빵 같은 모자를 써요. 그 뭐라 하냐면 키바라고 하는데 그 모자를 왜 써요?
그늘도 가릴 수도 없고 뭐 땀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에요. 빵모자 같은 것을 탁 써요. 아무 기능이 없어요. 불편하기만 해. 왜냐하면 그 키바를 쓰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하는 일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요셉의 자기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짓겠다가 아니라,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에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죄 짓지 않겠다. 그래서 내 순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너 위에 하나님이 너를 감찰하고 계시다. 네가 하는 일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8절에 우리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누군가의 위에서 높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교훈 같아요. 근데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무서운 경고로 들리지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밑에서 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이 주는 구절은 전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압제하는 자들, 너보다 높은 이들이 부당한 이유로 너를 핍박하고 눈에 눈물이 나게 만들 때 절망하지 말아라. 그들 위에는 하나님이 행동하고 일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누군가의 자리에, 낮은 자리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는 누구 눈치를 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정의와 공의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없어요. 그러나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래요. 무엇을 생각하라냐면, 너가 있게 되는 이유는 너를 돕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왕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5장 9절에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음식이 궁궐에 있는 그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밭에서 농부들이 수고하고 백성들이 노력하고 그 땅에서 거두어들인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물건들을 통해서 왕의 밥상까지 올라오는 거잖아요. 왕이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잘났니? 너 혼자 된 것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돕고 있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야. 왕인 너도 마찬가지야. 모든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일을 통해서 네가 지금 밥상 받아 먹고 있는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네가 생명 구지할 수 있도록 밥숟가락을 들 수 있었던 거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한 이야기 사람들, 내가 머리가 좋고 남들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한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주간에 고 이혜령 선생님이 쓰신 마지막 책, 거시기 머시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쭉 읽어보는데 거기에 참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생 말씀을 하셨던 분이고 평생 글을 쓰신 분이고 세계 우리나라에 정말로
지혜자라고 했던 그런 이어령 선생님이죠. 88년 인생을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했던 말의 절반 이상은, 내가 썼던 글의 절반 이상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 그럼 어떻게 베꼈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 갖고 왔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젊어서는 다 내 말인 것 같고 내 글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든 글과 말의 절반은 남의 것이고 남의 덕분에 내가 말하고 글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말하게 되었고, 사건과 상황을 만나면서 내가 글을 쓰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말하며,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말하고 글을 쓰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이 들수록 깨닫는 것이 뭡니까? 깨닫는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지혜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빵 한 조각을 먹어도 지혜자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내 빵 아니라고 해요. 이 빵은 햇볕이 있었고 밀을 거두었던 농부들의 땀이 있었고 제빵사의 제술의 기술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내가 이 빵을 먹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너가 그렇게 잘나서, 네가 그렇게 잘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왕도 밭에 소산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야. 인생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그러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전도서는 우리에게 생각하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하라 하니까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진짜 지가 잘나서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누리며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저 밑에서부터 수고하는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는 대통령이 돼야 되고, 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수많은 백성들이 새끼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수많은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일했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도 혼자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바보 천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 자기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고 한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지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옆에 돕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절에 있는 말씀,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먹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뉴스를 보고 상황을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를 좀 주십시오. 방법을 좀 주십시오. 전도서를 큐티하면서 간단한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늘 일할 때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하며 결정해라. 삶을 살아내면서 너가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무엇을 졸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딘지를 생각하고 판단해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리고 삶을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거창하지 않아요.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의 여정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게 필요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워서 오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 생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예수여